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받고 감사와 감격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 앞에서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것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옳은 길을 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부족한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랑의 연단을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멈춰지고 느려져서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기를 암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끄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의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라 곳곳에 소외된 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그들의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봉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였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린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서 힘과 용기를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을 믿고 바라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 또 그리고 형편에 따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도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간의 자치와 인간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이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시골 마을이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베풀었는지 이것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악독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주 혀를 찰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악명 높은 사람을 뭐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이웃에 살던 그 악명 높은 사람의 이웃에 살던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추모사를 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세상을 떠난 이분은 살아있을 때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이 아플 때는 사람을 덜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갓집을 가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상가에 찾아오는 조문객의 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고인의 그리고 자녀들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즘 이런 평가는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또는 인간적인 관계가 훌륭했다라기보다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또 조문객의 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그 삶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봐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를 봐라.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답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만을 쫓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의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아니면 치졸하고도 비열한 방법일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오직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만족하고 사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 정말 삶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살았는지를 좀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교훈의 말씀, 아주 천국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단락에 보면 그 중심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 말씀 제일 위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질하는 일이 또는 거짓 선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양은 그 가르침하고 영 다른 삶을 살았다. 가지는 무성한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열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나무를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 가시나무 종류 중에 갈매나무라고 있대요. 갈매나무. 이 갈매나무는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하고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포도나무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렇게 모양이 거의 포도나무하고 흡사해서 사람들이 포도나무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봐도 이게 포도나무인지 이게 갈매나무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열매도 비슷하대요. 포도 열매같이 이 갈매나무의 열매도 비슷한 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포도인 줄 알고 따먹으면 그 열매가 너무너무 써갖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쓴 그런 열매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나무의 열매는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포도나무인지 갈매나무인지 모르는데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엉겅퀴와 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유하셨죠. 멀리서 보면 엉겅퀴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비슷하대요. 다 넝쿨 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엉겅퀴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엉겅퀴에는 열매가 없고 가시만 돋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열 수가 없고 나무가 엉겅퀴 나무인데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세요?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열매라고 하면 나무는 뭘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걸 볼 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속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옛날 개떡 같은 그런 성격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의 옛날의 기질과 옛날의 성품과 옛날의 그 혈기가 나와서 그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종자냐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종자들이에요. 남들이 조금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이 많으면 배가 아파서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양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식들이
내 자식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면 배가 아파서 살 수 없는 종자들이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종자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나무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된 거 아시죠? 저 옛날에 과수원집 아들이라 옛날에 그 유명했던 나무에는 국감나무 이런 거 국감 아시죠? 나무 종류 중에 그 국감은 뭐 그 당시에는 좋은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런 그 과일이었는데 뭐 후지가 나오고 뭐 후지가 부사잖아요. 부사가 나오고 더 맛있는 그 과일이 나온다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은 이미 과수원 나무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후지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딸 수 없으니까 그때 했던 방법이 젖을 붙이는 방법. 그래서 국감나무에다가 후지나무, 부사의 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거기서 부사가 달려요. 그래서 접 붙이는 것을 제가 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종자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로 인한 접이 붙여지면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옛 것이 죽고 주님의 것으로 접붙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옛 기질과 옛 성품과 옛 혈기와 옛 모습이 끊어지고 주님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사는 거죠.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제는 죽고 누구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옛날에 그 원래적인 의미는 그 침례가 맞다라고 제가 아주 자주 얘기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에 완전히 몸을 담근 다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이제 물이 많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3번 이렇게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새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물을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내 옛 모습이 죽었습니다. 내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내 옛 성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모습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뭐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 기질과 옛 모양과 내 옛 성품과 내 옛 혈기가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바다의 어느 항구에 예인선이 한 척이 있었대요. 예인선이 뭐냐면
그 항구에 배가 큰 배들이 스스로 정박을 못해요. 그 정박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인선이 끌고 와갖고 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구마다 예인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 안전하게 그 배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박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인선의 한 척의 예인선의 선장이 그 성격이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아주 운전이 난폭하고 운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예인선이 끄는 배마다 난리치는 거예요. 다른 배하고 막 부딪히고 막 얼마나 험하게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막 깨지고 뭐 이런 일이 다 다반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인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배다 미친 배. 사람들이 그 배를 큰 배들이 와갖고 예인선을 부를 때 그 미친 배를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예인선을 구할 때 그 미친 배가 운전한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예인선을 구하여서 그렇게 정박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예인선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려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예인선에게 맡겼어요. 그래갖고 이 배를 예인선이 끌고 가는데 그 옛날에 미친 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스무스하게, 얼마나 매너 있게, 얼마나 그냥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안내를 하는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배가. 그래갖고 아주 옛날에는 막 선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너무 편안해갖고 사람들이 다 기절할 정도로 어떻게 이 배가 이렇게 달라졌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저 예인선 선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미친 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원이 대답하길 우리 선장님이 갈렸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나의 개떡 같은 그런 성질로 내 개떡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옛날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그 기질로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접붙여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꺾여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죠.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선장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장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함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 믿었다고 해갖고 오늘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갖고 금방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모가 난 부분이 다듬어져요. 뾰족한 나의 성품이 다듬어져요.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못되게 하는 그 성품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이 성품들,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잘 되기를 위해서 가진 모략과 그리고 가진 못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악한 마음들이 다듬어져요. 그래야지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포용력과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크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을 한 20년까지는 최소한 부모의 부모가 잘 부모의 그 밑에서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해야지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1년 만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자라야지 성품도 자라고 여러 가지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그가 성인이 될까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쉽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개 2마리가 있어요. 개 2마리 보셨죠? 이 자식들이 얼마나 밤에 짖는지 아주 열받아갖고 그럴 때는. 근데 이 놈들이 지난 그 봄에는 요만한 강아지였어요. 요만한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얘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만한 개가 됐어요. 이제 내년쯤 되면 아주 큰 개가 될 거예요. 큰 개. 똥개들은 얼마나 잘 크는지. 얼마나 잘 크는지. 개나 이런 것들은 쉽게 커요. 금방 자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를 조금만 기다려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되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도 인내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인내해주면서 봐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부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요? 열만밖에 하지? 어떨 때는 쏙 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부가 부부로서 처음에는 막 서로 자기 방식으로 맞추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방식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개조불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인내해주고 참아주세요. 그래 맞춰가잖아요. 맞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품으로 거룩한 열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거룩한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인내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신앙인도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지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맺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하려면 밤새야 돼요. 여러분 제가 9가지를 설교하려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면 저를 때릴 것 같아서 2가지로 이해합니다. 2가지. 그 9가지 열매를 2가지로 축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반드시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이 병행절이에요. 병행해서 나와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위는 어디에서 온다?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도저히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 숨길 수 없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니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열매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기에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나의 입술에서 찬양과 찬송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열받았는데 찬송이 나와요? 나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와 악담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말과 속이는 말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에 넘어져서 살아갈 용기를 잃은 형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대.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힘내.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나의 열매, 입술의 열매로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 상담학의 대가이시고 우리나라에 그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태기 교수님이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 저도 정태기 교수님한테 수업을 많이 듣고 우리 학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다.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복된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불행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사람. 사단은 우리의 말을 갖고 공격을 해요. 우리를 불행한 말에 집중하도록.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우리를 성공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얘기는 귀를 닫고 불행한 이야기에 집중해요. 불행한 이야기에 더 우리의 마음에 가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끊임없이 사단은 좋은 얘기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보다 나를 용기 있게 만드는 이야기보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에 집중해서 거기에 휩싸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올무가 되어서 말 한마디 올무가 되어서 평생 그 말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사단의 작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내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행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죠. 이게 말의 열매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라고요? 말과 행함의 열매. 또 하나는 행함의 열매. 행함이 있을 때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불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과 삶이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쌀가게를 운영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분이었어요.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내에게 오늘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면 옆집 정육점 박신혜 집에 가지 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그 집은 우리 단골이고 늘 가면 좋은 고기 이렇게 잘 썰어주고 그런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고 놀란 얼굴을 하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럴 남편이 짜증내면서 오늘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그래도 이유를 알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우리 쌀가게에서 저울을 빌려갔거든 그러더니 그 얘기는 뭐야? 자기는 늘 저울을 속여서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이 이와 같으면 뭐가 되겠나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전혀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겠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의 열매, 거룩한 행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안다. 내가 열매로 판단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은 열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종자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접붙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함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함을 보고 예수님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겨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하신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